안녕하세요. 예수생명교회 홍혜선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타이틀은 과거 집착에서 벗어나라입니다. 과거 집착에서 벗어나라. 저는 옛날에 제가 아는 분 중에 굉장히 과거 집착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과거 집착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떻게 되길 원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할걸, 이걸 이렇게 할걸, 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이렇게 후회를 해요. 또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화나게 하거나 예를 들어 좀 이렇게 뭐 함부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나한테 이랬지,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그래서 계속 그거를 기억해요. 그래서 후회를 할 때도 있고 또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또는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보다는 잘못을 용서하는 것보다는 그걸 계속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되새김질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과거에 살았었어요. 그분은 과거 집착에 계속 살았었던 분이 있으셨는데 우리 예수생명 가족 중에도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 중에도 과거 집착에 혹시 발목이 잡혀있는 분은 혹시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루시는 사람들, 하나님께 만지시는 인생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실수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판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 중에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되지? 라고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이 이제 그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으려고 일을 했지만 그 아내의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그 야곱이 원하는 여자를 안 주고 딴 여자를 줘요. 그러니까 나랑 약속이 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일을 더 하라고 그럽니다. 일을 몇 년을 더 해라. 그럼 내가 너가 원하는 이 아내를 주겠다. 우리 풍습에는 첫째를 먼저 보내야지 둘째를 먼저 결혼할 순 없다. 이럽니다. 과연 야곱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내가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도 되냐고 여쭤보고 했는 것일까? 그렇게 마치도 야곱의 뜻에서 어떤 일을 선택했을 때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오히려 한참에 걸려서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야곱은 그런 경우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소위 약간 돌아가는 인생을 산 경우가 있고요. 성경에 보면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이제 형들이 질투하고 꿈을 자랑했을 때 꿈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서 절을 하더이다. 그거를 얘기했을 때 이제 형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빠가 요셉을 너무 이뻐해서 질투가 났었었는데 요셉을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거의 죽이게 되죠. 죽인 건 아니지만 이제 구덩이에 파놓고 가버리죠. 근데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매니저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살림을 맡아 하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요셉은 전혀 보디발의 아내를 간음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가 거짓 증언하는 바람에 마치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오히려 반대였는데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가게 돼요. 그것은 요셉이 계획하지도 않았고 요셉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죠? 요셉의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빵관장하고 술관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술관장의 꿈을 풀어주고 나중에 그 술관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그 임금이 어떤 꿈을 꿨을 때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할 때 그 술관장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술관장이 요셉을 임금한테 왕한테 소개하게 되는 것이죠. 꿈을 잘 해몽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 꿈도 맞췄었습니다. 그 자가 요셉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특이한 방법의 만남의 축복을 준비하시느라고 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셉은 기도도 했었겠죠. 또 거기서도 굉장히 그 책임자로서 일을 하게 되죠. 감옥 안에서의 그 간수장이 요셉한테 일을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요셉처럼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과 우리가 그 야곱이었을 때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과거 집착하는 스타일이라면 내가 이 여자랑 살고 싶다고 달라고 그러지 말 걸 그랬나? 라고 후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셉이라면 어떻게 후회를 할까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을 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지 말걸. 내가 그때 거기 안 갔었어야 되고 감옥 안에서 계속 혹시라도 후회하면서 과거 집착하면서 앞으로 move on
앞으로 진전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인생을 혹시 살았다면, 그랬다면 요셉은 그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요셉은 본인한테 일어난 억울한 일이 있었지만 과거 주착을 하는 대신에 그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본인의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딱 술관장과 빵관장의 그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그 찬스를 또 쓰면서 결국에는 그 임금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이제 걸어갔어요. 그러면 요셉이 내가 보디발 아내가 날 유혹했어. 내가 그 장소에 있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내가 거기 있지 말을 걸.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었는데 하면서 계속 그런 억울한 일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면 요셉도 또 야곱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축복들을 못 누렸을 것 같아요. 오늘 요한일서 5장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 성경은 성령으로 쓰여졌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이파 사람들이나 어떤 율법학자들, 구약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싫어하신 어떤 그러한 그 회칠한 무덤, 겉에는 깨끗하게 칠해놓은 것 같은데 안에는 시체가 썩은 내가 나는 무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 보는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런 좋은 일 하는 척하고, 이런 좋은 일 하는 척하고, 그런데 사실은 속으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한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계명 말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안전한 이런 테두리가 생겨요. 어떤 테두리라면은 예를 들어서 연극하는 분들은 이런 걸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이게 떨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막 수많은 관객들이 막 날 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관객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도 뱀이 혀를 내름내름 하는 것 같다고 아주 그냥 긴장도 되고 막 그런다고 표현들을 하는데, 무대 위에서 배우가 본인에게 딱 서 있을 때 무대 위에 요만한 원을 그리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원 안에서 연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안전해서 떨리지도 않고 그냥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막 같은 거, 그 안에서 연기를 마음껏 하라고 이제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연출 선생님들이. 그런데 오늘 이 요한 1서 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믿음이 생긴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는 안 보이는 영적인 그런 보호막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마귀 귀신들이 여러분한테 의심을 줄 수가 없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보호막에 있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게 탁 뚫어가지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얘기하신 그 언약을 의심하거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할 때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게 의심이 안 가요. 그 보호막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암만 각박하고 하다못해 예를 들어 가뭄이 있고 홍수가 있고 무시무시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보호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보호막 안에 있으면 그 많은 그 보호막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갈멜산 싸움을 하기 전에 이제 가뭄이 있을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시냇물이 마르기 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게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를 성문에서 뭐예요?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그 기름과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뭄이라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나는 뭐예요?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조각을 떡을 이제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이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 음식을 그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주의 종인 선지자인 엘리야한테 만들어서 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밀가루였는데 그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때에 아무리 가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사르밧 과부 이야기처럼 떨어져야 할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한 1서 5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열왕기상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경험한 것, 또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최고로 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킬 때 믿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보호막이 생기기 때문에 가뭄이 있을지라도, 그죠? 또는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보호막, 믿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 언제 내가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언제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언제 이랬어야 되는데, 또는 옛날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랬어,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지, 내가 저거 꼭 갚아줘야지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속상한 것만 같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는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그거 가지 말걸,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지, 이러면서 내가 그거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이러면서 과거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면서 이러한 보호막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그 보호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믿음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과거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보호막에서 튀어나가게 돼요. 뛰쳐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보호막에 그야말로 구멍이 생기고 구멍이 생겨서 헐어져요. 물거품처럼 팡 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과거 집착은 마귀가, 사탄마귀 귀신들이 우리 인간들한테 던지는 아주 사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보호막에서 빠져나오게끔 유혹하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고 자꾸 누가 나한테 한 것이 용서가 안 되고 과거 집착이 계속될 때, 그럴 때는 과거 집착의 귀신이, 과거 집착의 악령이 여러분을 꽉 잡으려고 작업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역사하는 과거 집착의 악령은, 과거 집착의 귀신은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 것을 명하노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과거 집착의 악령을 쫓아내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계속 과거 집착의 악령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믿음이 생기면 그 보호막에서 그런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고,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기적도 일어나고, 그 전혀 환경과 시대와 그 어떤 거와 상관없이 그런 supernatural thing, phenomena, supernatural,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이, 그러한 일들이 그 믿음이라는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안전한 보호막에서는 생겨요. 마치도 사르밧 과부가 그 기름과, 마지막 기름과 그 밀가루 한 줌을 만들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줬을 때 전혀 떨어지지가 않은 것처럼, 또는 까마귀라는 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기와 떡을 엘리야에게 이렇게 먹이게 하신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믿음의 보호막에서는 생겨요. 그러나 자꾸 과거 집착을 하게 되면, 자꾸 후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과거 집착하고 그 어떤 사람들을 용서를 안 하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야 될 그 보호막이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불안해지고 걱정하게 돼서 근심의 마귀에 또한 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신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그 보호막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우리한테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셨잖아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저도 지금 미국 여기 새벽인데요, 늦은 새벽인데 몸이 고단하고 피곤해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묵상 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불세를 주시면서 이런저런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메시지들을 여러분한테 나눠드려서 여러분에게 영적 양식을 드리는 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또는 몸이 아플 때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어떠한 계명입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들을 돌봐라. 또 어떠한 계명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과거 집착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과거 집착의 악령을, 귀신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으세요. 안 그러면, 왜냐면 우리는 born again as a Christian,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대로 보라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매일 거듭나야 되는데, 태어나야 되는데, 과거 집착의 악령은 여러분의 다리를 확 잡아서 자꾸 옛날 것을 후회하게 만들거나, 옛날에 누군가가 죄를 여러분에게 지은 것을 곱씹으면서 그것을 용서 못하게 하면서 자꾸 과거를 집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믿음이라는 커다란 그 탄탄한 보호막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생명 온라인 오프라인 가족들 중에서 조용히 묵묵하게 우리 메시지들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본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점점 더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명령들, 예수님께서 주신, 실제로 제자들한테 주신 그 명령들은 우리한테도 주신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주의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한테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마귀 쫓는 권능을 그 사도들한테 주신 것은 또 우리한테도 주신 것이죠. 성경에 나온 말씀은 그 사도들한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2019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싫어하시는 것 같다 하는 거를, 이거는 싫어하시고 이거는 좋아하시는 것 같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싫어하시는 것을 한번 안 해보고요, 좋아하시는 것을 이렇게 해봐요. 그런데 주님이 보호막을 만들어주시는, 믿음이라는 보호막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답답한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과거 집착을 함으로써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태어나면서 용서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하고, 그래야 우리의 죄도 용서받으니까요. 물론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도 있죠.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는 또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이 말씀하신 사망에 이르는 죄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나? 이거는 혹시 죄인가? 하나님 혹시 이게 죄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부분, 이거 혹시 죄인가?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나? 하는 거를 한번 스탑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보호막을 쳐주시는 걸 느끼게 돼요. 알게 돼요. 그런데 과거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보호막을 선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서,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 중에서 자꾸 과거 집착이 된다. 자꾸 누군가의 죄가 생각나서 용서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했던 어떤 실수가 됐던 또는 죄가 됐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셉 경우처럼 어떠한 일을 만드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과거 집착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을 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에 몸을 담고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게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과거 집착에서 어떻게 돼요? 헤어나야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